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로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사 동료에게 밤사이에 눈이 많이 와서 쌓여 있으니까 출근길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 여유 있게 운전을 하려고 이제 서둘러 밖을 나갔는데 눈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녹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소식을 들려준 동료에게는 혹시 꿈에서 눈이 온 걸까요?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온 걸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점점 회사랑 가까워지면서 그 근처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이제 정말 눈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믿지 못했는데 다른 동네의 눈을 보고 나서야 믿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미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만을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본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답답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답답함 속에서, 눈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표면 위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가족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각별한 사이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남매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나사로에게 가실 때 두 자매와 만나 함께 슬퍼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한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곳에 제때 가지 않는 것이 기쁨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천으로 감싼 뒤에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일째까지 영혼이 주변을 맴돈다는 그런 민간 신앙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인식으로는, 사람의 인식으로는 완전히 끝이라고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왜 아무 응답이 없냐며 절망합니다. 기도해도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하여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도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미 너무 늦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대하고 기뻐하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어서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7절에 나사로를 위해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셨을 때 유대인들과의 논쟁 중 돌에 맞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위험과 두려움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9절, 10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으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를 의미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빛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향해 걷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도 현실의 어려움과 위험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만으로 길을 결정하고 이러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으로 흐르면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낮 동안에는 안전하다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빛으로 담대히 걸어가라는 강력한 권면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으면 나을 것이라며 문자적 의미만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보고 해석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너희들의 믿음이 더해지는 기쁨의 순간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점이 부활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나 그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어렵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활과도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온다면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답답함과 막막함,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완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믿음이 폭발적으로 자라는 그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본문 16절에서 도마의 결단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결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목숨 걸고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이 그리고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각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그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그 믿음만큼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